반갑습니다. 김도사입니다. 이번 영상에는 네빌 고다드의 부활 이 책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이상주의자인 네빌 고다드가 성경을 가지고 우주의 법칙을 잘 풀어두었습니다. 나는 이 책을 거의 10년 정도 전에 알게 되었고요. 이 책이 알려주는 그대로 실천을 했더니 내 삶은 흙수저에서 100억 부자가 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네빌 고다드 부활 이 책 155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고요. 내가 생각하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세상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그리고 인간을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 죽음을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창조물들을 아무리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을지라도 상상의 창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이 당연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죽음을 택해야만 합니다. 그런 후에 인간으로서 다시 깨어나야만 합니다. 그 누구도 블레이크처럼 이것을 잘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블레이크라는 시인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죽지 않는다면 그대는 살 수 없더라. 하지만 만약 내가 죽는다면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이고 그대는 나와 함께 있을 것이더라. 그대를 위해서 결코 죽은 적 없는 이를 그대는 사랑할 수가 있고 그대를 위해서 죽었던 적 없던 이를 위해 그대는 죽을 수 있는가? 그리고 만약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죽지 않았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인간을 위해 그 자신을 주지 않는다면 인간은 존재할 수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물인 인간이 결국에는 하나님으로서 일어서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은 인간이 되어서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아를 완벽하게 인간을 위해 내주었기 때문에 인간의 십자가 위에서 외쳤습니다. 나의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시니까?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잊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한 인간 안에서 깨어난 후 그 사람은 자신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내부에 계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여기에 서서 무서워하며 외부에 계신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하는가? 네빌 고다드가 말하는 세상의 비밀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그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서 죽음을 택했고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이 성전 육신이라는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겠다 짓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네빌 고다드는 이렇게 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그리고 인간을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 죽음을 택했습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택하지 않았더라면 예수께서 부활하는 일이 없었겠죠. 그러면 의식의 힘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 죽어서 부활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인식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면 끝이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면서 살아가겠죠. 그러면 의식을 계속 개발한다든가 의식을 고양시킨다든가 그런 노력을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의식이 전부인데도 말이죠. 죽음에서 일어난 첫 번째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맞이했다가 이제 한 인간으로서 죽음으로부터 또한 부활을 맞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아버지가 됨으로써 자신의 죽은 아버지를 부활시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했던 말을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은 의식의 힘을 누구보다 잘 활용하시는 분이죠. 의식.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들은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빌 고다드는 이 책 세상은 당신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력은 성경의 주인공이며 세상 어떤 힘도 상상력의 여행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상상력은 어떤 저택이든 갈 수 있고 또 그곳에 머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상태 안에 있다고 상상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은 이 땅 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태로부터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상태로부터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라는 말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어떤 것을 상상을 하면 그 상상을 기점으로 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상상의 힘은 절대로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자산은 120억 정도가 됩니다. 지금은 100평대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페라리를 타고 왔습니다. 4억 원이 넘는 페라리를 타고 왔습니다. 예. 가지고 있는 차량만 총 외대차만 6대가 되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한 30채 정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돈이 우리는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수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나는 과거에 이렇게 살기를 마음을 먹고 결정을 하고 상상 안에서 나는 100억 부자다라는 것을 나는 생생하게 믿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들, 스펙들, 무스펙, 흑수저 이런 것들은 상상의 힘 앞에서는 아무것도 그 어떤 한계가 제약이 되지 않습니다. 예, 내 상상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우주를 분주하게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활동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상태로부터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 상태에 서서 생각하기 시작할 때 이전의 모든 상태는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자는 아버지의 모든 저택에 들어가서 머물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아들이 그 저택에 들어가서 머물게 된다면 우리 또한 육체를 지니고 그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 집에는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상태가 이미 존재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집들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원하는 그런 모든 완성된 상태의 것들이 있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상상을 해도 다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의미입니다. 예, 이번 영상의 제목을 내가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는 상상의 힘을 활용을 한다면, 상상의 힘을 활용을 하고 믿고 그렇게 걸어간다면 원하는 모든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진정한 아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오로지 아들만이 아버지 저택,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그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란 나의 상상력을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된 나는 마치 육신을 가지고 그곳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상상 속에서 삽니다. 그렇게 그 상태 안에서 살게 되었을 때 내 육신 또한 그곳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즉 상상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상태는 현실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의 상태에 충분히 머문다면 그 상태는 육신의 옷을 입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상태에 충분히 머문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바라는 그 상태를 완벽하게 상상을 하면서 믿음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머물고 있게 되고, 그 상태는 육신의 옷을 입는다는 그 뜻은 무엇인가? 이제 보편적인 차원, 천국에서 다른 차원, 영적인 차원에서 이 현실 세계의 모습, 옷이라는 그 모습을, 옷을 입고 나타난다 그 이야기죠. 현화된다는 겁니다. 나타난다는 그 이야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어떤 저택을 향해 발걸음을 옮길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고통과 행운을 만들어내는 유일한 창조자입니다. 어떤 일이 삶 속으로 들어오더라도 외부의 힘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여러분의 선택이, 의식이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예,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 좋은 것들, 나쁜 것들 다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의식 차원에서요. 의식 차원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식은 내가 바라는 그것들만 이 세상에 불어낼 것입니다. 이것이 네빌 고다드가 말하는 부활입니다. 부활. 그러니까 이 책,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 이 책 여러분들을 꼭 읽어보시고요. 이 내용을 나처럼 계속 실천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려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여러 번, 10번, 20번 읽고 일상생활에서 실천을 한다면 삶은 진짜 빠르게 달라집니다. 내가 어떻게 말 더듬은 사람이 강연가가 되고 동기부여가 되고 TV에 나가서 강의를 하고 지금 뭐예요? 내가 9년 동안 1000명 정도의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을 평범한 사람들을 작가를 만들었고 강연가를 만들었고 1인 창업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처럼 될 수 있고 오히려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가능성을 주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 보십시오. 자, 지금까지 김도사였습니다. 축복된 하루 되십시오.